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다. 구원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이유,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종교의 길로 돌아서는 이들을 향한 히브리서 기자의 변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유들과 그리고 이제 믿음의 길로 우리가 정말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자라는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종교로 되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아주 심각한 경고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인데, 이 히브리서가 굳이 믿음에서 종교로, 종교에서 믿음으로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이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남아있을 뿐이다 라는 이 충격적인 이 충고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하나님의 진심을 근데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장 4절. 여러분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한가를 알고 앞으로 올 세계의 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다시는 주께 돌아설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셈이니 여러분은 어떤 회개로도 새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를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화인 맞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눈물을 봐도 뻔뻔한 존재가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신의 이 잘못됨을 알게 하기 위해 충고하고 격려하고 애쓰던 그 부모님이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을 붙잡고 처음에는 눈물로 호소할 때 자녀들의 마음에 막 울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고쳐지지 않고 그래서 부모님이 또다시 눈물로 호소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처음 그 부모의 눈물을 볼 때보다 자녀들의 마음을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게 되죠. 막 왜 또 울어?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의 어떤 호소도 자녀들에게는 무뎌진 잔소리가 되고 눈물을 보면 왜 자꾸 쓸데없는 거 자꾸 그러냐라는 식으로 그 진정한 눈물까지도 외면하는 그 삶,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죽게 돌아올 수 없다는 게 바로 그런 너의 상태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이럴진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의 눈물의 힘을 느낄 때 자신의 고집을 꺾고 선한 양심을 갖고 그 부모님과 화해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호소가 들리고,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가 들리고 성경을 읽으면 영혼의 울림이 있을 때 자기의 욕심을 회개하고 변화시키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르신 분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얼마나 더 무서운 형벌이 우리에게 내리겠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호소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보낼 걸 다 보여주셨는데 그걸 거역하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행한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정말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장 26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번에는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견고한 토대 외에는 다 흔들어버려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만을 남기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받게 되어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경건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지금 이 지구 곳곳에서 이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어떤지 알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흔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철옹성 같은 뭐 대단한 건물을 지어놔도 하나님이 땅을 한번 흔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세의 그 이 징조로서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 이야기들은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6장의 말씀처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미한 배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가 되면 다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삶은 구원을 받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사람을 세우고 주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 격려하고 충고하며 사랑하며 나아가자라고 권하면서 변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이 이제 전부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갈 때 이렇게 한 번에 큰 그림을 가지고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너무 쪼개서 보고 듣기 좋은 몇몇 구절만 붙들고 은혜를 찾으면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했던 그 의도를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적으로 잘 자라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쪼개봐서 그래요. 보는 방법부터 틀려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고등 학생들이 뭐 설교가 어렵다 하고 청년들까지 그런 소리를 합니다. 사실 적어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사실 12세, 13세 이전에는 성경 교육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사실 저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문화 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교육받아서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성경을 보는 바른 방법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내면에,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이 성경 안에서 온전히 담긴 것을 믿는 것,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걸 믿는 게 성도들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가슴이 담긴 성경책을 이 책에만 담아둘 게 아니라 우리 가슴에 담아두는 새 언약의 백성이 돼야죠. 이미 이렇게 뭐 세상에 막 그 가치로 물든 다음에 성경을 배운다면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설교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힘들어도 어떤 순간에 또 듣다 보면 깨닫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좀 바르게 보고 온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계속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럼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이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슴에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13세에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12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토라, 그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율법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을 다 전수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는 13세에, 여자아이는 12세에 성인식을 하는데, 남자아이들의 성인식을 바르 미츠바, 여자아이들의 성인식을 바트 미츠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이제는 이 아이들이 말씀을 맡은 자지 뭐 계속 뭘 듣고 자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이 말씀을 직접 가지고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백성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역사를 되돌아보며 얘기했던 것처럼 가톨릭 같은 데서는 역사 속에서 무려 500년 가까이 이 신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하고 소지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소지하고 있으면 다 죽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경을 잘못 이해할까 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게 뭐 자기들끼리 이제 그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면서 그래도 뭔가를 가르쳐야 돈을 뜯어낼 수 있으니까 그를 모르는 신자들을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성화란 거죠. 성화가 그래서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주교의 그 교회당 뭐 이 유리창문에 다 그 성화 달아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은 굉장한 뭐 말 그대로 성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원인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고 글도 못 읽으니까 그거 그림 보고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림책은 누가 많이 봅니까? 다 어린애들이 봐요. 학력이 올라갈수록 뭐 중고등,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갈수록 글씨가 더 많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다 초보적인 것에 머물러서 미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런 천주교였는데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어려서부터도 성경이 어렵다고 그래도 12살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다 가르치고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13세, 그러니까 사춘기가 돼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어떤 독립적인 의지가 생길 때부터는 이제 너도 말씀의 책임자다, 말씀 맡은 자다, 그렇게 해서 살게 하는 거죠. 카톨릭에서는 신도들을 글조차 읽을 줄 모르는 문맹으로 만드는 동안 유대인들을
의무적으로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고 말씀을 맡은 자로 어른과 똑같이 예배에 나가서 그 성경을 읽어야 됐고 그것을 얘기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유대인들의 이런 교육의 힘이 엄청난 에너지로 발전이 돼서 결국 이 시대에 우리가 아는 거죠. 엄청난 사회적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괜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교육의 힘이라는 겁니다. 뭐 이 아이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른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비록 저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으나 성경은 그래도 이 명령하는 것이 엉뚱한 걸 명령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령, 율법의 그 틀만 가지고 가도 이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렵다고 핑계치 말고 가능하면 빠르게 그리고 바르게 온전히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인간의 이 발달 과정에서 한 50%에 해당되는 것을 배우는 시기가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13세 이전이라고 그러죠. 이 조사에 따르니까 5세에서 13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할 확률이 32%, 14에서 18세로 넘어가면 4%밖에 안 되고 또 19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영접률이 6%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 말은 뭐라는 겁니까? 복음을 13세 이전에 심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 우리 이 주일학교,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신경 쓰고 정말 많이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주일학교를 돕고 있는 선생님들 정말 위에서 중보해 주셔야 되고 또 많은 우리 지체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주일학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정학교예요.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는 주도자가 돼야 되고 부모님이 이 가정을 말씀 학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가가지고서 교회 학교에서 배운다는 이 성경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 똑같은 거예요. 교회 강단 1시간 뭐 설교 들어가지고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들은 걸 가지고 또다시 매일 묵상으로 쪼개서 반복해서 듣고 지체들과 나누고 가족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 성경을 또 이 매일마다 배우고 또 나누고 그래야 그게 바르게 저들의 가슴과 이 가치 속에 심어지는 거죠. 성경은 집에서 부모님, 특히 아버지를 통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집에 있는 엄마가 왜 그래요? 성경 중심의 계속적인 가정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비록 생존을 책임져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못 내도 매일 저녁에 오면 아이들과 그 토라, 그 성경의 그 말씀, 그거를 또 설명해주는 탈무드 같은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계속 이 성경을 가르친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지금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도 저들의 가정이 학교였고 저들의 가정이 성전이었고 저들의 가정이 바로 이제 성경을 배우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선생님이었고 랍비였고 목사였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그 정신을 잃지 않고 히브리 말, 그 원어도 잃지 않고 그러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1948년에 여기 생긴 거 아닙니까, 다시. 그래서 우리도 바르고 온전한 것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무엇보다 우리 삶에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삶 속에 아버지, 부모님들이 바로 성경의 랍비요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바르게 보는 온전한 방법부터 배워서 그래서 창조로부터 이 계시록까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좀 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바르고 빠르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가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뭐 분위기가 좋아요, 뭐 그냥 느낌이 좋아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믿음 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신의 산으로 가는 겁니다. 뭡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아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어떤 부름을 받아 이곳에 서게 되는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자꾸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이 믿음에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적는 편지라고 볼 때 여러 가지 핑계로 복음의 길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교를 추구하거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변명을 일삼고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틀에 스스로 가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현대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여러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저자가 가슴 아프게 외치는 변증의 말들을 여러분 차분히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외침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믿음의 삶을 그저 긍정적인 힘으로만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믿고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누군가 특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고 바다 끝에 가서 가져와서 뭐 해석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너희 삶 속에 있다. 네 현장 속에 있다 말했어요.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이 명령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요.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게 하겠느냐 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게 하겠느냐 하고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어서 언제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게으름이 있는 거죠. 내가 하기 싫으니까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자녀들이 하기 싫은 거고 자녀들이 어려운 거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이 박혀버려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게을러져서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도 힘들다 어렵다. 미리 단정을 지버리고 그렇게 다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말씀을 향한 우리의 핑계와 변명을 솔직하게 좀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입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무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 교육은 커서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의도를 잊지 마시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히 깨달아가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믿음의 관계로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는데 나의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뻔뻔스럽게 교회를 들락날락거린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 핑계대며 나의 게으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걸어가며 주와 동행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든 그것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시작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말씀이 있는 신의 산에 나아가 주와 동행하고 주의 진심을 아는 그런 하루하루로 시작되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으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